까막눈의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글을 전혀 모르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주 깊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일마다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본인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이웃을 살피려고 했던 아주 정 많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목사님께서 매번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니 이번에는 내가 챙겨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생과자, 여러분 아시죠? 생과자, 일본말로 센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작한 과자, 그거를 제과점에서 빵집에서 한 봉지 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석 전날에 신방차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그 과자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과자만 전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가면 안 된다고, 뭐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 아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 아들이 저녁 때만 되면 몰래 먹는 건강을 위한 약병 하나를 건네주십니다. 목사님 힘들 때 잡수시라고. 아들이 회사 끝나고 오면 항상 이 약을 하나씩 먹는다면서 그 약을 검은 봉지에 챙겨주십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 권사님은 안 받으면 서운하다고 해서 그 약병을 하나 챙겨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다시 교회에 와서 그 권사님이 주신 그 몸에 좋다는 그 약병이 뭔가 하고 검은 봉투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숙취 제거 드링크였습니다. 컨디션. 권사님이 글을 모르니까 아들이 밤마다 회사 끝나고 술 먹고 와서 늘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니 이 약이 정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이거를 꼭 나중에 목사님 오시면 챙겨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목사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숙취 제거 드링크들을 받아들고 혼자서 많이 웃었다고 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애정에 웃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먹어야 될 때 술을 먹고 먹어야 되는지 그냥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숙취 제거제든 어떤 것이든 감사와 사랑을 서로 전하고 가족과 더욱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된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한 오늘 주일, 그리고 맞이하실 추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38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표현, 사실은 이 표현은 더 그때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다윗 왕이 환생한 거냐라는 이야기랑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 환생한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다 망하는 것인데 사단이 스스로 분쟁해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사단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또한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퇴마사입니다. 바리새인 퇴마사. 그럼 너희도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퇴마사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도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문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은 그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권세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환생한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혹시 다윗의 환생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 양쪽의 부류는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각각의 부류들, 곧 오늘 23절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았던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24절에서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보았던 바리새인, 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심의 세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의 시대도 아니고 귀신왕 바알세불이 지배하는 귀신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칫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환생이 아니냐, 귀신왕 바알세불의 신내림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적, 표적, 치유와 축기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다윗 왕의 황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는 바알세불의 신내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 의한 것이냐, 어떤 종교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냐, 어떤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어떤 세상, 어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관적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다윗 왕의 환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여전히 1000년 전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만들었던, 전성기를 구가하게 했던 그때를 꿈꾸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무리들의 세계관은 다윗 왕국에 멈춰져 있습니다. 1000년 전 다윗 왕이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발전시켰던 그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귀신왕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 폄하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바알세불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나라, 바리새인들의 나라, 그들의 세계관은 실제로 종교나 율법의 나라, 의롭고 신성하고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쪽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세계관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는 과거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고
행복하게 해주었으며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힘센 민족을 만들어줬던 다윗 왕의 환생으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데리고 와서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그리고 적대시했던 존재가 귀신왕 바알세불이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바알세불과 같은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존재를 동경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의 왕이 지배하는 나라를 동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멀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알세불과 같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고 통치되며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시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말해야 하는 세계관, 바로 그 세계관으로 채워진 나라가 28절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에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1분 1초가 흘러가는 절대적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의 영역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란 성령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죽으실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겁쟁이의 존재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 부활 후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목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겁쟁이들, 그 도망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 변화가 돼서 겁쟁이, 도망자의 시간의 삶을 살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 담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시간을 걸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의 크로노스, 이 땅의 이 세상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의 시간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었던 다윗 왕의 시간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시간, 다윗의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크로노스에 묶여 있는 것이죠.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의 세계관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연동교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과거에 묶여 사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연동교회는 성령의 시간, 카이로스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영광, 이전의 사람들, 그때 그 시간에 묶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여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과거의 시간에 묶이면 결코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를 기억해야죠. 추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때는 성령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도래하는 그때를 맞이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 현재가 중요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과거에 두려웠던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를 무섭게 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무섭고 두렵게 할 존재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내쫓고 물리쳐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요, 반대였습니다. 바알세불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양극은 통한다고. 동양고전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한 극으로 가면 반드시 그 극에 도착하면 다른 극과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양극은 통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사이에서 모순과 역설의 삶을 살았던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의 정의는 실제로 부정이다.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양극에 있는 극단적인 보수는 극단적인 진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부정은요, 실제 숨겨진 긍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귀신왕 바알세불을 내쫓고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런 귀신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귀신왕 바알세불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곳곳에서 치유와 기적,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왕 바알세불로 뒤집어 씌우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은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 성령의 시간을 늘 기다리는 자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요.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땅, 바로 당장 이 눈앞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우리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끝내 억지로라도 그 재림주 예수를 우리 안에, 내 눈앞에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목회자를 예수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정파의 정치 지도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과 첨단의 테크놀로지,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요. 끝내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호모데우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고 하다 안 되니 바리새인처럼 귀신왕 바알세불을 통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에 묶인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이 크로노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바알세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가들 가운데, 유명한 CEO들 가운데, 철학과 경제와 문학의 사상가들 가운데, 과학과 지식과 이성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동경하고 숭배할 대상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귀신왕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안에 우상처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더욱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곧 과거의 시간, 과거의 세계관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현재의 시간, 곧 지금 당장이라는 세계관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시간을 늘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간, 곧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 신앙을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 신앙의 체험 속에 이미 우리는 수많은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산기도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이 방언을 못 받게 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의 충고가 참 잘못된 신앙이었는데,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신앙마저도 너무나 미성숙해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맞는 줄 알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받을 줄 알고 늘 산에 올라갈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매주 금요일이면 집회를 여는데 서울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날 그곳에 갔습니다. 한참 집회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동하게 해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방언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고 방언 받으려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무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을 나무가 없어서 베드로처럼,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처럼 바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1시쯤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제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계속 방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산기도 하면, 산에서 기도하면 바람 소리도 귀신 소리처럼 들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소리도 마치 저한테 막 다가오는 귀신처럼 들립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주변에 수많은 귀신들이 제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중간에는 방언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축기기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기기도도 안 되니 하나님 방언도 못 받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저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한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지치면 한 텀 쉬시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텀 쉬면 1시간쯤, 한 40분, 50분쯤 제가 한 텀 쉬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뭐 방언도 못하고 죽기도 못하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한 텀쯤 쉬려고 했는데 1시간쯤 지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입니다. 4시간 동안 제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새벽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1시간, 아니 1시간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 같았는데 제가 4시간 동안 간절하게 주님 절 구원해 주십시오, 절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기도한 것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조금씩 제 기도는 능력, 은사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방언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면 입이 아픕니다. 방언을 못하니 막 일부러 쉘라쉘라 하는데 얼마나 입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기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내 구원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봐 생각하니 그때 저는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방언, 은사, 축복받겠다 기도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에 머무는 기도였는데,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섭리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을 두고 기도하니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내모실까? 저는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카이로스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신 광야, 40일 금식하시는 것, 귀신을 만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시간은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사단의 그 힘든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스마트폰이 없고 유튜브를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 한 70여 분, 80여 분이 지난 3월부터 또 재확산으로 8월부터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함께 상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께 음성이라도 예배를 전달해 드리자 라고 결정하고 USB만 꽂으면 예배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요즘에 YD 러브 라디오를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진짜 라디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가능한 교구 목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조작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전화로 또 사람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야 어차피 몇 년 아니면 다 천국에 갈 건데 뭘 우리까지 챙겨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코로나로 거의 일주일 내내 무릎이 안 좋으셔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밖에 나오는,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밖에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TV만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TV 일주일 내내 보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지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라디오를 줘서 라디오를 듣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TV만 틀어놓고 사는데 목사님 저 어제부터 TV 끊었어요.
그 예배 실황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화면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설교하는지, 누가 말씀을 읽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예배 실황만 듣고 있는데 잡음 소리도 들리고 제대로 어떻게 말하는지 발음도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예배의 음성만 듣고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얘기하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금식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동행함으로 하늘의 시간을 살아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사모하여 각자의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하여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속의 일상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가족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